아, 우리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성도님들과 어떤 상담들을 해보면 종종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참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고, 또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함께 예배하는 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육성을 듣듯이 이렇게 듣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것처럼 들은 분들은 성경의 기록에도 그렇고 또 교회 사회도 그렇고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절대 그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구약 성경의 인물들 역시 예수님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고 또 수시로 육성으로 들은 것처럼 듣는 분들은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육성으로 듣는 것처럼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55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다윗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도 귀가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5편 이 말씀은 제가 오늘만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일에 거쳐서 이틀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윗의 상황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편 55편을 읽을 때 길어서기보다는 그 내용이 좀 복잡한 것을 보게 됩니다. 군데군데 분명히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떤 내용인지가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번역상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좀 그런 번역도 보이실 겁니다. 이 전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말은 지금 다윗의 심경이 그만큼 심란하고 복잡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면 내용이 두서가 있고 좀 그 일괄적으로 좀 논리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쭉 연결이 되면 이해가 편하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을 보면 좀 내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자기도 자기 마음을 모를 만큼 마음이 심란하고 복잡할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 현실을 도피하려고 또 숱한 공상도 해보고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의 기본적인 배경은 사랑하는 친구, 믿었던 사람의 배신입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우리는 함께 두터운 우정을 나누며 사람들과 어울려 하나님의 집을 드나들곤 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더군다나 그 믿었던 사람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더라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원수가 나를 공격해 온다면, 이미 이 사람이 원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피하기라도 했겠지만 그 친구가 나를 숨겨줄 것이라고 믿고 그 친구에게 갔는데 이 친구가 도리어 지금 등에다 칼을 꽂는 이런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얼마나 충격과 어떤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보면 다윗의 어떤 정말 다급한 비명과도 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야 살려주세요 뭐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되면 그런 비명과도 같은 기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다급한 상황에 빠져요. 정말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빠집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은요 자기 마음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조차도 스스로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본인의 마음조차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사실 이 시편 55편을 보면 그 중간중간의 상황이 다윗도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고 너무 당황스럽고 또 다급하고 그래서 다윗 안에 막 수많은 생각들의 싸움들이 일어나면서 다윗도 지금 상황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상황은 나도 지금 이 상황이 정리가 안 되고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정말 이 다급한 상황을 주님께 아뢰며 이 다급한 나도 정리가 안 되고 분별된 이 상황을 주님 보고 알아달라고 비명을 지르기보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상황 정리가 안 돼요. 그럼 그 상황을 정리해 주실 분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마음도 잘 지금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정리되고 상황이 정리되려면 내가 주님 앞에 비명과 같은 기도를 드리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나조차도 상황 판단이 안 되고 분별이 안 될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린 자녀들을 다 키우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녀들이 어떤 다급한 상황을 만나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때로는 막 울면서 엄마 아빠한테 달려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엄마 아빠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때 보통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해줍니까? 저희 하은이가 이번에 수술 받고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기 전에 수술 받기 전에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병이 수술하고 나서 위험한 상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우는 거예요. 이제 수술을 해놓으니까 아프기도 하고 중환자실에서 막 여기 사방에 이런 게 막 꽂고 있고 또 뭐 엄마 아빠도 없고 환자들 다 누워 있고 얼마나 이런 상황이 펼쳐집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프고 또 그런 상황이 두려우니까 울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어버리면 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이게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수술 부위가 터지거나 아니면 이제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발생하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하은이에게도 의사 선생님이 단단히 주의 주는 말이 뭐냐면 너 정신 차리고 나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이거예요. 너 정신 차리고 울지 마라. 저도 마찬가지죠. 하은이한테 너 이제 하은이는 어느 정도 컸으니까 너 울면 안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마음 단단하게 먹고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을 해줘요. 자,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아이에게 지금 부모님에게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 알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까? 그 아이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부모님의 음성을 듣고 정신 차리고 부모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이 아이를 살리는 길이고 아이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기도해야죠. 근데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자신이 없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 한국교회 과거사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가르침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말라는 쪽으로 가르침을 받았죠. 성경 말씀 읽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보통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무슨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냐, 그거 다 신비주의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워낙 성도님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린아이와 같았었고, 또 한국교회 안에 많은 신비주의 이단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도 그러실까요? 주님도 야, 너희들 성경 말씀 똑바로 읽고 목사님 시키는 대로만 살아, 정말 주님이 그걸 원하시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신명기 5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장로들 시내산으로 다 불러들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만나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장로들이 다 거부했죠.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기 원하시고 여러분들과 1대1로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해도 말씀이 들려야 순종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라고 들려야 순종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역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별로 못 들어봤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께 별로 순종해 본 적이 없다는 말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심경의 변화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마음속에 어떤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과 생각 속에 어떤 음성들이 들렸다는 거예요. 먼저 4절과 5절을 보면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소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다윗의 마음을 두려움과 공포가 사로잡는 겁니다.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이, 그 몸소리치는 전율이 다윗을 뒤덮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자, 두려운 마음을 누가 줬을까요? 그건 사탄이 준 거죠. 지금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두려움과 공포로 사탄이 지금 수작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두려운 마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오면 두려움은 끝이 나요. 여러분, 저 역시 목회자의 길을 갈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컸어요. 두려운 마음이 가장 컸을 때가 언제였냐면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새벽 때, 내가 정말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미 한번 이제 몇 년 동안 목회자의 길을 걸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나. 한편으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걱정이 생기기도 하고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새벽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면 두려움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고 염려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신 게 분명하면 그 걱정, 근심, 염려가, 두려움이 끝이 납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확인하는 게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 게 분명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분명한가? 이게 확인되면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다윗이 두려움이 얼마나 극에 달했던지 그 다음에 다윗이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6절부터 8절인데요.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서 머물 수도 있으련만.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도 있으련만. 이게 무슨 말이죠? 날개만 있다면, 내가 비둘기 같은 날개만 있다면 그 날개로 날아서 여기서 도망치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헛된 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현실이 너무 어려우면 이게 꿈이면 좋겠다 하면서 이것과 현실과 반대되는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이 현실과는 정반대. 내가 날개가 있어서 휙 날아가지고 멀리 도망치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상상과 공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생각이 주님이 주시는 걸까요? 내가 너에게 날개를 주마, 날아가라, 여기서 도망쳐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겠냐는 거예요. 날개로 날아서 도망쳐야겠다. 우리가 이것을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가? 분명히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말씀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교묘하게 현실을 도피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마구 뿌려줍니다. 결국 그렇게 가다가 폐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전혀 다른 분위기의 고백이 나와요. 16절부터인데요. 나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며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실 것이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도 주님께서는 나에게 덤벼주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아주 먼 옛날부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마음을 고치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그들을 치실 것이다. 갑자기 다윗의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도대체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주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주님이 나를 구원할 것이다, 주님이 나의 대적자들을 치실 것이다, 이런 고백들이 왜 나옵니까? 다윗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생각을 부어주신 거예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고 계시고 다윗은 그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을이 총잡을 수가 없죠. 두렵다, 죽을 것 같다, 날개가 있었으면 도망가고 싶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데는 죽을 것 같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도, 또 갑자기 상황과 환경이 나를 덮쳐오면 또 죽을 것 같다가도, 우리도요, 조속간에, 아니 시간 단위로 우리의 마음이 바뀔 때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귀도 두려움과 헛된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음 부분들은 이 다음에 나누겠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만 살짝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결론 삼았다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도 있어요.
환경과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 끊임없이 타다는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다윗도 그 생각 속에서 두려워했고 죽을 것 같았고 심지어 헛된 상상의 나래도 펼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결론 삼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 마지막 절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멸망의 구덩이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자기 목숨의 절반도 살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하렵니다. 이것이 다윗의 결론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상황이 복잡하고 환경이 복잡하고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그래서 정말 헛된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결론 삼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